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 이 주기도문만 계속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위대한 역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난 함께 연합예배 드릴 때 한번 배웠지요. 다 잊어버렸을 거야. 2달이나 돼가지고. 기도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끄집어내는 역사와 같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에 급성 소아마비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나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 정말 아버님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소아마비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되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이 세대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참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훗날에 부모님들을 전도해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실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중3학년 때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축농증 때문에,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머리는 터져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농이 꽉 차서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중3이면 조그만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저는 큰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3 생각하면 참 조그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막 기도할 때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한다 해서 이건 그냥 기도해서 안 될 것 같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들도 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경험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꿔져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집에 왔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인데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셨어요. 저를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깨우셔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보니까 새벽 기도 갈 시간이어서 부모님들이 가시니까 저도 따라갔지요. 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꽉 찼던 농이 어디론지 가버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순간 물이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어야 돼요.
어떤 일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학생부가 참 기도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됐으면 좋겠어.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법을 하나하나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의 거리를 하나 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지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하나님을 뭐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족하시고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부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이 교회에 딱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겸손한 우리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리고서 시작은 반드시 감사하다. 그냥 어떤 제목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 내 아버지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의 거리들을 하나 둘 이렇게 나열시키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함 주심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은혜임을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어떤 때는 이 감사 기도만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것보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전부 감사의 거리를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주일학생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앞에 보고서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곳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표현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도 기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하면 준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구할 것이냐?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쉽게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건 평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응답되어진 것보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이 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기도할 수 힘이 생기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따라서, 우리 학생부도 따라서 해봐. 열심히 따라서 해봐. 기도하는 학생과 기도하지 않는 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천지 차이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축복이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참 기도하는 학생이 되기를 정말 목사님 원해요.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가 가르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재혼이는 모자라서 이 주일학교를 탈피할 텐데 너는 기도를 대표로 많이 해야 돼. 이 꼬맹이들 이게 어떡하냐?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그냥 내가 살아있음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참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는 순간순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잘못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거, 마음에 참 꺼리낌이 되는 거, 우리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어떤 건 생각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하루를 돌아가면서 생각되는 것들을 회개하는데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마음에 꺼리낀다. 그렇지 말아야 될 걸 오늘 괜히 그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 또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은 제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같이 놀러 가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를 기억하세요. 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나올 수 있으면 좋지요. 요즘 우리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원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는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일 보러 가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우리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말씀 보면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죄가 우리를 가려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해도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열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도록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들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함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각오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낭비되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걸 막 회개시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니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부음받는 역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을까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오늘 예배를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똑바로 하지 못한 것도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 하는 소리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로막힌 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지금 가로막혔다 했잖아요. 그가 가로막아서 내 얼굴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생각나고 끓이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나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수없이 허물투성이에요. 그것을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지요. 이걸 아꼈다가 교회 가서 회개해야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꾸만 끓이김을 주면 그걸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을 끊기지 않게 해요. 지금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싶은 거지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보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적어도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말씀도 한번 들어도 보고, 제가 들어도 정말 은혜스럽을 때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요즘도 또 별도로 제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지금 시편을 제가 보는데요, 얼마나 시편이 참 그렇게 은혜스럽게 다가온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기도 같고 저희 고백 같고 이런 모습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냥 이게 때론 밖에 나가서 움직일 때도 귀에 꽂고라도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길을 가다가도 은혜가 주어져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정말 때론 기도 잘하고 싶으면 시편도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절반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절반은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절반은 전부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편의 그 고백 때문에 그 신앙이 유지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편의 말씀들이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도 죄송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보내주면 잘 하지요.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는 성경의 첫 장이 첫 권이잖아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이게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되면 그 인생은 평생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로 돼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지는 말씀들, 우리 학생들이 제일 아멘 잘해요. 보내면 그냥 1, 2분도 안 돼서 그냥 아멘 탁탁 다가와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선 아멘 나중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떻든지 그래도 카톡하고 대답이 오는 분은 학생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다들 아멘 오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또 답장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런 단톡방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 나누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던 부분을 서로 은혜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은혜 나눔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되겠잖아요. 나 혼자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저렇게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가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나 한 사람은 그 전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요. 이 구하는데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게 뭐냐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칭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라는 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 일에 상관해 주시기를,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정말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주의 나라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오늘도 간섭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 부흥이죠. 교회가 부흥케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게 되고 정말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심을 위해서.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들도 우리 학생부 부흥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겠네. 일단 선봉장이잖아, 그치? 다윗이가 책임지고 야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끌어줘야지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지. 새로운 친구가 야 기도하자 이렇게 하겠어? 다윗이가 먼저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학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 구할 거란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정말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사들을 이룰 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또한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낸다고 했을 때에 추수감사절 이 연합 예배에 우리 주일학생들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 속에서도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담고 간구하는 그 영혼 속에 담겨져서 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도에 가장 먼저 되어지는 이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란 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란 말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지금 구하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 속에 믿어지면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주님이신 걸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하라 준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카톡 보냈잖아, 그지? 학교 생활이 행복하게 되려고.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네? 학교 생활이 참 짜증나면 그 힘들지, 그지? 공부도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이런 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친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예수 믿더니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기도는 믿어야 돼요. 기도해놓고 될까 말까가 아니라 기도는 믿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도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믿느냐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할 때만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눈만 뜨면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될까? 이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적어도 내가 한 기도는 내가라도 믿어줘야 되잖아. 다른 사람들이 못 믿어줘도 내가 하는 기도인데 내가라도 믿어야지. 그런데 내 기도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봐도 마찬가지인데 못하면 기도하겠어요. 지금 반드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식당 가서 기도하기가 좀 멋쩍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게 이상하잖아요. 감사하고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맞고 저들이 비정상이지 왜 우리를 비정상으로 보냐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기도하는 게 정상이야.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비정상이지. 네? 그게 우리 성경 오늘 바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 마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쭉 다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기도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 기도는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가 더 맞습니다. 알겠죠?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끊어버리잖아요.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라든지 기도드립니다. 이건 진행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딱 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드립니다. 지금 드린다는 게 하나님 응답해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는 말은 이건 어떤 끝나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앞에서 기도한 게 전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칠 때 이 모든 걸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도 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움직이세요. 주님이 시행하신다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적어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들을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며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애물들 어떤 부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려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명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한 바를 명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 사이 속에서 하루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져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다 제거시켜버리고 다 사라지라고 명하고 잡다한 생각이 자꾸만 나를 내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다 사라지라고 명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명하는 기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구하고 믿음으로 명해버린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 집으러 아니고 또 가서 뱀 집으면 안 돼요. 손 물리면 독이 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능히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의 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집 밖을 나갈 때 정말 저의 나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형통함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축복을 명해 주는 것이죠.
다른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축복을 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명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1시간, 2시간도 기도하는 건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줄 때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조를 때 보세요. 줄 때까지 주세요가 막 그렇게 하잖아.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또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1시간, 2시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됩시다. 우리 지도학생들이 정말 기도하신 자들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